모 방송국의 프로그램 가운데 사회자와 그리고 인기 연예인이 1대1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대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SBS 가로 채널, 이 얘기해도 뭐 되겠지 뭐. SBS 가로 채널의 강호동이라는 MC가 그 매주마다 인기 연예인 한 사람과 더불어 정식 뭐 경기 뭐 그런 건 아닌데 여튼 여러 가지를 가지고 대결을 해요. 근데 한 7번 연속해서 강호동이 그 대결에서 이기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강호동이 그걸 이길 때마다 뭐라고 외치냐면 winning habit. 이 말이 뭐냐면 이기는 습관. 그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도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기는 습관이라는 말은 이 강호동이 먼저 사용한 게 아니라 2007년 전옥표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위닝 헤빗, 이기는 습관이라.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이 땅에 우리 삶의 습관을 통해서 여러 습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사느냐에 대해서 책을 쓴 것, 거기에서부터 이기는 습관이라는 그러한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 되었어요. 여러분 2019년 어떤 신앙의 설계,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여러분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2019년 무엇보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참된 신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하는 자가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2019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한 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을 통해 그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다윗처럼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더불어 전쟁과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승리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 1절에 소개된 내용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2절에서는 모압과 암몬, 3절에서는 소바와 아람의 다메섹을 쳐서 승리하는 역사를 성경이 소개해요. 우리가 더 읽지 않았지만 13절까지 보면 에돔 족속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소개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오늘 1절에서부터 소개하는 것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의 모든 나라들을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동서남북 이 여러 주변 나라들과 더불어 다윗이 승리했던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가 읽은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하는 역사의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의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그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의 가진 능력이나 우리의 삶의 지혜,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요 세상의 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보다 크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면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다윗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느냐, 승리케 하셨느냐, 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고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 승리하는 신앙이 뭐예요? 먼저 다윗의 신앙의 승리하는 모습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윗의 승리하는 삶의 습관, 그의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그의 소년 시절에서부터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요. 당시 왕은 사울 왕이었는데 이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다윗은 아버지 집에 소년으로 함께 있게 돼요. 전쟁이 오래되자 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형들의 안부를 알고 묻기 위해 다윗을 전쟁터에 안부를 물으려, 형들의 안부를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물으려 다윗을 심부름 보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블레셋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키가 2m 96cm, 3m 되는 그 큰 장수가 매일매일 나와서 전쟁을 독려하고, 그리고 블레셋의 장수의 대표로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이 블레셋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는 광경을 이 소년 다윗이 보게 돼요. 아무도 전쟁에 나서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골리앗 장수를 이길 만한 힘이나 능력이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이 블레셋의 골리앗 까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광경을 본 다윗이 전쟁에 나설 것을 왕에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만류하지만 그의 기상으로 말미암아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러면 다윗이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 전쟁에서 어떤 자세로 나아갑니까?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 너는 힘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럼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너와 싸우겠다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은 어린 소년이에요. 모두가 전쟁을 말려요. 형들은 또 내가 나서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혼내요. 그런데 왜 나가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 그가 평소에 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돌을 던질 때에 골리앗의 정술이 이마에 박혀서 이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윗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올 한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이 땅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승리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에 골리앗 같은 삶의 문제들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신뢰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전쟁에서 하나님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또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을 해요. 근데 문제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유대가 이 연합군대와 싸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이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전쟁 앞에 나아가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아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돌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신뢰하라. 선지자 신뢰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신뢰하라. 하나님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마온의 연합군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행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 어떤 삶을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내게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신뢰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사탄의 여러 도전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다윗의 신앙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산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8장은 사무엘하 6장과 7장의 내용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단순하게 그냥 사무엘하 8장에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서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7장과 6장에 연결된 내용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하 6장과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이 뭐예요? 사무엘하 6장이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 성에, 그의 성에 첫 번째 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에 모셔오는 일을 해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역사를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그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이어서 사무엘하 7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느냐? 다윗이 이제 자기 궁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한 성전을 짓기 원하는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서 장막에 있는, 텐트에 있는 언약궤를 견고한 아주 훌륭한 성전을 만들 것을 그가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소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막을,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근데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인데.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줘주겠다. 그러면서 약속한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의 성에 모셔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리어 내가 너를 존귀케 하고 내가 너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고 땅에서 존귀한 삶을 살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왜 힘썼습니까? 동기가 뭐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의 동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지으려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내 대적을 멸하게 하고 내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라고 그의 사랑하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케 하신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위대하게 승리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이웃 원수도 사랑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까지 확대합니다. 다윗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앞에 있을 때 전쟁에서 장수로 용맹을 떨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개선하는 다윗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근데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마음이 상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이 뭐예요? 사울은 천세, 다윗은 만세. 야, 그러면 내가 왕인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거 그거밖에 내게 빼앗을 게 더 있겠느냐. 그래서 이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를 행해서 창을 던져서 식사 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사울 왕의 눈을 피하여 숨어 도망하는 신세가 돼요. 어느 날 엔게디 굴 황무지의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그 앞에 도착을 해요. 그러다가 이 사울이 성경에 사무엘상 24절에 보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가요. 뒤를 본다라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용변을 본다 아니면 휴식을 취한다 그런 내용의 말이에요. 사울이 뒤를 보러 다윗이 그의 400명의 함께 있는 군사들과 숨어 있는 굴에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사울이 걸어 들어와요. 그리고 용변을 보는데 다윗에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붙이신 겁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사울을 살려주고 죽이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소개해요. 다윗은 시편 31편 23절에 고백하기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의탁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 2019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다윗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갚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인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 이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윗의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그는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윗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들, 삶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전쟁에 앞서 그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무엘의 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에 숨어 있다가 사울이 전사 소식을 들어요. 이제 더 이상 사울을 피하여 이방의 블레셋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길을, 그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하는 신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그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전쟁을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23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구체적으로 그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삶의 일들을 행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이 범죄하고 실패했어요. 더 이상 인간의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된 모범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게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 공적인 사역이 뭐냐? 그것은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사탄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세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승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가 기도하시고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먼저 하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주의 뜻을 깨닫고요, 주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요, 주의 역사하심을 삶 가운데 확증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일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된 의미에서 바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주님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삶을 인도함 받아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올 한해 우리 앞에 어떤 일이든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삶을 설계합니까? 무엇보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승리하는 힘이 내게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 승리의 이유가 있고 힘이 있고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 다윗의 신앙의 모습,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요. 다윗은 어떻게 승리했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위하여 다윗처럼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